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무른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업무를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또한 고레스 왕이 주의 집에 기구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이더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드르삿의 손으로 바로 그것들을 내놓게 하고 그것들의 수요를 세어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에게 주었는데 그것들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금쟁반이 30개요 은쟁반이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야가 30개요 또 둘째 종류의 은대야가 410개요 다른 그릇이 1000개니라. 금그릇과 은그릇이 모두 5400개더라. 세스바살이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올바른 교리와 또 책망과 우리의 삶의 바로잡음과 또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문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영수 집사님 아버님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2기 말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또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또 에스겔 같은 그런 대언자들을 보내서 남왕국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고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다 왕과 백성들은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70년이 이를테면 유다를 향한 징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3번 잡혀갔는데요. 마지막이 이제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인데 여기 말하는 70년은 처음 포로로 잡혀간 때를 기준으로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포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주전 605년인데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70년이 지나서 주전 536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도중에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백성들을 격려해서 이제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래서 주전 516년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처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를 기준으로 7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70년 만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쉽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면 마지막으로부터 7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므로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완성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 제1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첫 해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게 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들은 이제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내가 그 일을 허락한다. 라는 내용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레스의 귀한 명령으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그분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도 그 당사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시하시거나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세상 역사로는 키루스 2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고레스는 아주 적은 미미한 나라의 도시국가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작은 도시국가를 이끌고 쉽게 말하면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마지막에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하고 좀 비슷합니다. 고레스의 외할아버지는 메대의 왕이었습니다. 메대라는 나라의 메디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왕이었는데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고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가 있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이 만다네 공주가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시아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변이 끝이 없이 나와가지고 아시아라는 땅을 다 잠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꿈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꿈인가 싶어가지고 자기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 딸이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시아가 다 잠겨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그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이건 심상치 않은 꿈입니다. 지금 왕에게 왕자가 하나 있고 공주가 있는데 이 꿈은 저 공주의 자식이 아마도 왕자를 제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아시아를 통치한다는 그런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왕자가 있는데 자기는 왕자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상한 꿈의 해몽이 딸의 자식이 자기 나라를 물려받는다. 이를테면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왕자가 있는데, 상속자가 있는데 딸의 아들이 이걸 차지한다니까 이 왕이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아 가지고 이 공주를 아주 먼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쫓아내버려요. 거의. 왜냐하면 아들이라도 낳으면 그 아들이 이 나라를 물려받는다 그랬으니까 반역을 할 텐데 그래서 싹수를 자른다고 멀리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멀리 시집을 가가지고 이 공주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그
딸 공주의 이 쉽게 말하면 허벅지에서 아랫배 쪽에서 포도나무 죽순이 하나 순이 나오더니 그 포도나무가 금방 아시아를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물어봅니다.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이 왕이시여 지난번 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공주가 낳는 게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통째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당시 총리였던 하르파고스라는 총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명령을 줄 테니까 공주가 이제 아이를 낳으러 우리나라로 이렇게 올 텐데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빼돌려가지고 몰래 빼돌려서 산에 파묻어 버려라.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화근이 되면 자기가 왕자에게 나라를 못 물려주니까 그 공주가 낳은 아들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공주가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근데 이 하르파고스라는 총리가 공주가 출산하자마자 그 애를 데리고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땅에 이제 산에 가서 파묻으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공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한테 보복을 할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왕의 양을 치는 목동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미트라다테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야, 내가 얘를 죽여야 되는데 차마 나는 못하니까 네가 이 애를 데려다가 산에 파묻어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미트라다테스라는 이 목동이 그 아이를 이제 갓 태어난 아이죠.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근데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미트라다테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마침 출산을 했어요. 근데 죽은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사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트라다테스가 공주의 아이를 데리고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낳은 죽은 아이를 산에다 가서 파묻고 그 공주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내가 낳은 아이처럼 몰래 이제 키웁니다. 보고는 산에 가서 파묻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공주의 아들이 목동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한 10살쯤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10살쯤 됐을 때 그 또래 친구들이 모여서 왕과 신하 놀이를 하는데 그 왕과 신하 놀이를 하는데 목동의 아들도 거기 있고 귀족들의 아들도 거기 많이 있었는데 여러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 왕을 뽑았는데 이 목동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신하들의 아들들이 이 목동의 아들의 신하가 된 겁니다. 놀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가 자기 아버지가 꽤 높은 사람인데 나는 제 밑에서 신하 못하겠다. 아무리 이게 놀이지만 어떻게 내가 목동의 아들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신하 노릇을 하겠냐. 나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목동의 아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너는 안 한, 딴 애 다 아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 왕으로 뽑힌 목동의 아들이 걔를 때렸어요. 그래서 걔가 얻어맞았어요.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일러줬습니다. 목동의 아들한테 내가 얻어터졌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꽤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그 목동이 왕의 양을 기르는 목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직할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맞은 아이의 아버지가 왕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얻어터졌습니다. 근데 왕의 목동의 아들한테 얻어터져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왕이 좀 그 아버지를 좀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목동과 그 아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가 하면
10살밖에 안 된 이 남자아이가 왕 앞에서도요, 전혀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랐어요.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것도 목동의 아들이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빳빳하게 서가지고 맞짱을 뜨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가만히 그 아이를 보니까 자기 딸하고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자기 딸하고 너무 닮았으니까 총리하고 목동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 목동의 아이가 공주를 많이 닮았는데 나이도 10살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추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왕이 아이를 파묻어 죽이라 했는데 내가 차마 그 일을 못하겠어서 여기 이 목동에게 제가 대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사실은 내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어서 제 아이를 파묻고 공주의 아들을 제가 살렸습니다. 그 애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걔가 살았단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이제 10살이 됐으니까 자기들도 골치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그 아이가 왕이 되는 꿈이 있었지만 저 아이가 왕과 신하놀이를 하면서 왕노릇을 한번 했으니 이제 다시는 반역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그냥 공주에게 보내는 게, 멀리 보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공주에게 보냅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 고레스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그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그 작은, 멀리 있는 작은 도시의 대장이 됩니다.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주변을 쳐들어와가지고 주전 554년에 메대,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전 549년에 메대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꿈대로 된 거예요.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546년에는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고 539년에는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바사라고 돼 있죠.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 된 이 고레스가 이때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이제 바벨론까지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운 이 페르시아의 왕이 제1년에,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자마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유대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랜 정복 전쟁이 이제 겨우 끝이 나고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이집트,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북쪽으로는 카스피해까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제 막 출범시켰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노역과 굳은 일을 감당할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자기의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기에 또 지금까지 전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시기에
예전에 바빌론이란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의 포로들을 풀어준다는 것. 그것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스스로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포로들을. 지금까지 그 포로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살았던 바빌론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새로운 왕이 등장하자마자 지금까지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며 힘든 일을 시켰던 유대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국력에도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바빌론을 정복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페르시아에 편입을 시켰는데 그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부리던 노예들을 다 풀어주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레스라는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되자마자 첫 해, 그것도 제일 먼저 나라의 조직을 정비하고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이런 게 급한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유대 포로들을 풀어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다니엘서 1장 21절에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 잘된 케이스예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왕의 인정을 받아서 상당한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라까지 바빌론이라는 나라까지 망했는데 성경을 보면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다. 어디 있었겠어요? 왕의 신하였으니까 바빌론 왕궁에서 신하로 있던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운 첫 해까지 왕궁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국 바벨론의 왕궁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때 고레스가 바벨론 왕궁에 있는 소위 말하면 왕의 보물창고를 구경합니다. 그 보물창고를 구경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해요. 그 책이 뭔가 하면 이사야서예요. 그 왕궁에. 그 이사야서의 책을 읽는데 이 고레스가 이사야 45장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 이사야서의 기록이 뭔가 하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내가 그 고레스를 도와주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고 대제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써놓은 거예요.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기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라는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될 것, 대제국을 세울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20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고 이름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이 왕이 누구를 찾았을까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왜?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리고 왕궁의 신하였으니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 고레스가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여기 내 이름이 왜 나오냐? 그리고 2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마 다니엘이 설명을 해줬겠죠. 왕이시여,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왕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왕이 대제국을 이루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것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28절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가 할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무너진 성전에 기초를 놓는 일을 고레스가 할 거다 이 말이에요. 200년 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200년 전에 기록된 책에 자기 이름이 똑똑히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을 다 적어 놓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벌써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듣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제1년에 첫 해 제일 먼저 유대 포로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한다 하고 명령서를 만든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2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이 고레스가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고레스가 누굽니까 지금? 그 당시에 세계를 통일시킨 대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조서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러니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라. 여기 3절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올라가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유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페르시아에 남고 싶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다 줘라. 금이 필요하다면 금을 주고, 짐승도 주고, 은도 주고, 그 사람들이 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와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만약에 고레스가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더라도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응? 내가 대제국의 왕인데 누가 나보고 감히 이따오 소리를 하냐 말이야. 하고 거절했으면, 불순종했으면 성경에 고레스라는 이름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무서워서 순종을 했든지 겁이 나서 순종을 했든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라. 5절을 보면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명령을 했더라도 백성들이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타국에서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어쨌든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진 채 버려져 있는 황무지였습니다. 허벌판이었어요. 옛날의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흔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고 동원할 수 있는 인력도 많았고 왕이 직접 주도를 하니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는데도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70년 동안 외국에서 포로로 살다가 그 황폐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는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그때만큼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재산도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겁니다. 숙련된 일꾼들도 없고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두머리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많은 유대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일어났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돌아가기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순종해야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필요한 거 다 주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포로들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왕이 명령했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줘라. 그래서 줬어요. 페르시아 백성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뭐 동물들도 갖다 주고 짐승들도 가져다 주고 막 그들이 성전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도 바빌론 왕이 빼앗아왔던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들을 다 보물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다 내줘요. 성경을 보면요, 11절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모두 5,400개.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집기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걸 빼앗아가지고 우상의 신전에 갖다 쓰고 있었는데 그걸 다 회수해가지고 5,400개나 되는 그릇들, 쟁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가지고 가게 한 겁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다. 근데 그걸 고레스가 주저하지 않고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초소 간에 계단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계단이 아주 가파른 데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 계단들이 막 무너져 가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무너진 그 동쪽 계단을 다 보수하시오 하고 명령이 내려와요. 근데 재밌는 게 뭔가 명령은 내려오는데 재료는 안 내려와. 명령만 내려와요. 동쪽 길을 보수해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요. 중대장이 밤에 트럭을 끌고 병사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건축공사장에 가요. 그 지역에 있는 건축공사장에 가가지고 밤에 시멘트, 철근, 나무 이런 거 다 훔쳐와요. 그래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군대는 명령이 내려오면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훔쳐옵니다. 훔쳐와가지고 공사를 해요. 근데 중대장이 그걸 이제 작전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작전이에요. 밤에 그 작전을 하러 나갈 때 저를 부릅니다. 야, 이병장, 너는 예수 믿으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오늘 상황병이야. 상황실에서 전화 딱 받고 있어. 내가 너는 도둑질 못 시킨다. 그러면서 저만 빼가지고 상황실에서 전화 받게 해놓고 부대원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하룻밤 나갔다 오면 차가 가득하게 시멘트, 철근, 뭐 나무 이런 거 필요한 거 다 훔쳐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페르시아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 페르시아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시대 때 유대를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무너진, 자기들의 손으로 무너뜨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돈을 보태고 금을 보태고 짐승들을 보태고 헌물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도 다 계획을 가지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실 때,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결심을 하고 일어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기 고레스의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순종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일을 맡기실 사람을 찾고 계시고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고 경제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이 찬송 부르실 때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은지,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고 불순종한 적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주님 뜻대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 1절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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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큰 교회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 아시오니 채우시고 도우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의 결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쓰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이 시대에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세계 선교회 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